요한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기드론 시내가 그 다윗성과 감람산 사이에 있어요. 다윗성은 어디고 또 감람산도 어디냐. 이스라엘 예루살렘 감람산 좀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답사 제 동영상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그 76번을 오늘 아침에 새로 올려놨어요. 기도는 골짜기를 건너가면서 굉장히 요한복음 18장이 기도는 이거 보면서 아 이게 올려놨구나. 거기에 우리 세 사람이 기도는 골짜기 올라갔다고 헷갈리면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산이라고 하는데, 성전산인데, 모리아산이고, 성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에다가, 황금돈, 성전산, 여러 되어 있습니다. 황금돈이 이렇게 되어 있고, 황금돈이 있고, 황금돈은 여러분 보셨죠? 제가 올려놨으니까. 황금은 되어 있어요. 진짜 황금이에요. 이슬람 성전이고, 이게 성전이고, 이것이 밑성이래요. 밑다윗성이라고. 이쪽에 옛날 아랫성. 아랫성이라 하고 아랫도시라. 아랫도시라 하는 거, 도시락은 다른 거 없어서 아랫성, 여기 다윗성. 원래 다윗성 여기 있어요. 위에 있다고, 윗성. 여기 골짜기가 되거든요. 여기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에서 여기 이만큼 높으니까 이렇게 높으니까 뻔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 기드론 골짜기예요. 감람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이거든요. 여기 이제 베다니는 여기 가면 베다니 여기 있고 베다니하고 잘 통하는 데가 동쪽 성문하고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몇 미터냐 하면은 주기도문 교회 여기 감람 겟세마네 교회 성당 총도 쓰지 않는데 여기서 우리 세 사람이 건너가는데 여기에 보면 압살롬의 무도가 있어요. 여기에서 거리가 한 얼마 안 돼, 500m밖에 안 돼, 500m.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 계단 올라가는데 헷갈리면 올라가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가 여기 이제 여기 가면 마가의 다락방인데 여기서까지 한 3km 내지 한 2.5km에서 3km 좀 될 거예요. 지금 도로가 잘 닦여 있죠. 3km 돼 있고 저 가게는 안토니아라는 요새가 있고 요새는 무슨 요새? 본주의 빌라도 본부예요. 빌라도의 승체 본부, 빌라 총독, 빌라도. 안토니아 이거 요새는 뭐하냐 하면 예수님 최종 재판하는 예수님 재판하는 요 바로 여기 나가면 그 비탄의 길 이렇게 비탄의 슬픔의 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골고다 언덕까지 길이 있어요. 길이 예수님 십자가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에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는 길이 여기 얼마 되냐 500m 되잖아. 500m에서 한 1km 될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멀진 않아요. 진짜 여기 다 가봤으니까 한 1km 됩니다. 여기 걸어서 갔으니까 여기에 가야바 제사장의 집과 그리고 가야바 제사장의 의회라 하죠. 의회, 공회. 가야바 제사장의 공회. 역시 국회의사당 의사당. 여기 중간에 뭐냐면 헤롯 안디바스의 궁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위에 안토니우스의 빌라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언제 여기
감람산에서 기도하는데, 감람산 기도가 체포된 게 뭐냐면, 목요일 10시, 밤 10시에, 밤 10시. 요새 같으면 목요일 밤 10시, 그러니까 드라마, 수목 드라마. 그 시간에, 수목 드라마 할 때는 밤 10시에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 시작이 언제 하느냐면, 저희들은 이제, 세 명은 자고, 새벽에 되면 금요일 새벽에 여기서 체포가 됩니다. 근데 이 목요일 날 밤 10시에 감람산에 오는데, 그 전에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낮에 마가의 다락방에 갇혀가지고, 내 살과 내 피, 이것도 새 언약이라 해가지고, 사전 조치를 다 했습니다. 자기가 살과 살을 찢어지고 피를 흘릴 것을 다 아시고, 사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런 게 중요한데,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십자로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걸 아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냐면 새 언약을 했거든요. 새 언약식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되냐면, 예수님 자신이 자기 하는 일의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모든 일하시다든지, 말씀이라든지, 우리는 이야기하면 그걸로 끝나지만, 예수님 이야기하고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그것이 완성을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빈 말씀이라는 빈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머리가 좋으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체포하는, 배신한 다른 유다나 체포하러 오는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게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이 알아서 전부 다 적절하게 배당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맡긴 거예요. 역할을. 왜냐하면 그런 것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주님을 위한 상징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추수명절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어요. 뭐 어느 거 하나, 풍랑 이런 거, 바람 부는 거, 뭐 미국에, 동남부에 태풍 부는 거, 어떤 것도, 어떤 폭풍 부는 모든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다 정확하게 일으키지 아니한 일이 없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7인 쭉 나오죠. 7 나팔 쭉 나오죠. 7 대접 나오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이 특이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필요에 의해서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적절하게 딱 구성돼야 될 구성 요건으로 다 집어넣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아이고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잘못을 하다니, 아이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다니, 자기 자신, 나라는 이 주체를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알아서 마음 야무지게 먹어서 일을 일으킨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다 이렇게 필요해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주변에 만나야 되고, 만나는 사람, 만났다가 또 이별하는 사람, 사랑한 사람, 미워한 사람, 모든 그 변화도 결코 나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예.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런 일이 만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나의 가정, 또는 내 교회, 내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이 나의 자리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이 필요해서 나를 그렇게 들어서신 거예요. 어제 대구 강의에서 저는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무대에 서커스 주인이 오랑우탄 손들고 한번 왔다. 오랑우탄은 이렇게 걸치겨. 팔 하나 걸치가 놓고. 그게 피조물이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모든 걸 보이는 것으로 전부 다 배치를 해야 합니다. 목요일날 아침에 이 낮에 그 마가 다락방에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해서 떡과
그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그날 밤에 10시에 감람산에 가가지고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새벽에 잡혔습니다. 이 목요일날 10시에 하면서 10시 새언약 세우시면서 새언약 세웠다는 말은 자물쇠 다 잠갔다 이 말인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 말. 플러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몬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베다니거든요. 시몬의 집에서 시몬의 시몬이 하기 전에 베다니에서 왔는데 시몬의 집에서 목요일날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수를 팍 부셨다는 거예요. 향수를 뿌린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는 이거는 나의 장례를 위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장례식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목요일날 전날 밤에 잡히는 그 전날 밤에. 그럼 수요일날은 뭐 했느냐? 수요일은 수요일은 주로 비가 많이 오는가요? 수요일날에는 성전에 대해서 완전히 성전 박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가 이게 유일한 현실을 다 집계하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피 이전에 전부 다 뭐가 되면 모형이 되어버리거든요. 그 중에 모형 중에 뭐냐면 성전이다 말이죠. 내가 곧 성전이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 가면 예수님을 성전을 하지 않고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니라 했다. 성전보다 더 커요. 성전도 대단히 큰데 예수는 성전보다 더 큽니다. 성전은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전은 있을 이유 없어요.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전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건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성전을 관리하고 거기서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직책과 역할들은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인하여 소용없는 거예요. 헛짓이 되는 거예요. 헛짓이. 이게 수요일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성전 박살 났고 그리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 내가 좀 말씀했네. 여기 베다니에서 시몬의 집에 언약을 하는 게 이게 수요일날 여기 성전을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가면서 늘 숙소를 베다니 문둥이 집에서 주무셨거든요. 베다니 문둥이 집에서 주무시고 여기서 수요일날 마리아한테 향수를 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목요일날 아침에 새언약하고 바로 여기서 바로 감람산에 갔었어요. 낮에 하고 혼동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화요일날은 뭐 했느냐? 화요일날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 청결을 했어요. 성전 청결을. 그리고 월요일날은 뭐 했냐 하면은 여기 베다니에 오셔가지고 나귀 타고 오셔가지고 왕이라고 환영받았습니다. 왕이라고 환영받고 물론 백성들이 오해한 거죠.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환영받고 화요일날 무화나무 저주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다고 성전에 알아 하고 수요일날에서는 성전을 부숴버리라. 내가 구름 타고 온다 하는 이야기했고 수요일날 특히 그 마리아한테 장례 준비한다고 산 사람을 마치 죽은 사람처럼 향수를 뿌리대는 거예요. 관에 향수 뿌리듯이 살아있는 주님에게 향수를 뿌린다. 이 말은 마리아가 자기 가진 것 모든 걸 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살아있는데 죽은 자를 봤죠. 그러면 그런 죽은 자는 누가 죽은 자 됩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로 본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살아있다는 이 자체도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것서 이미 시간적으로 더 늘어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라는 그 아주 남아있는 미지의 역할까지 수용해서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럼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었다가 우리를 의인되기 위해서 이미 살아나셨다는 것을 아울러 포함해서 우리가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살아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습니까? 주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아울러 믿어져야 돼요. 성령이 오게 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아울러 믿어야 돼요. 이게 노력해서 신학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눈 뜨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아있죠.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걸 빛의 내 모습은 주 안에서 내가 나를 보는 거고, 저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죽은 줄도 모르고 지금 살아있다고 열심히 더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번 추석 때 무엇이고 죽은 귀신들 한번 보시고. 금요일 날 새벽에 목요일 날 해가지고 어디를 생각하느냐 하면 여기 가야바 집에 갑니다. 그 다음에 가야바 집에서 여기서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빌라도가 있는 안토니오 요새로 갑니다. 요새로 가는데 빌라도가 다시 어디로 보내냐 하면 헤롯 안디바스를 보내고 다시 빌라도로 가고 여기서 재판 받으시고 바라바 살아나고 예수님은 잡혀서 골고다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체포해야 될 이유가 뭐냐? 네 가지로 그 당시 체포한 사람이 많은 네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백성을 선동했다는 겁니다. 백성을 선동했고, 두 번째는 뭐냐? 가이사의 통치, 가이사라 하는 로마 그 당시의 황제입니다. 로마에서요,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고 로마에 있는 가이사의 통치에 대해서 반발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세 번째가 똑같은 건데, 선동했다고. 세 번째가 백성을 미혹했다고. 선동하고 미혹하고 좀 다르죠. 비슷한데 좀 달라요. 백성을 선동했다, 백성을 혹했다, 미혹했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자신에서 스스로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죄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체포 당할 때 이걸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 봅시다. 요 네 가지 해가지고 이런 천하의 죄인은 죽여주세요라고 가야바 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입장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입장이라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 이거는 행정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 이거는 종교 문제지요. 그 유대인의 종교 문제잖아요. 예? 만약에 지사님이 대통령이다. 예. 뭐 대통령 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몸무게 좀 풀어야 되지. 60kg 돼가요. 대통령이다 칩시다. 치는데 대통령대가 취임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막 청와대 청원 들어요. 뭐냐 하면 조계종 원장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조계종? 조계종이 뭐지? 뭐 꼬박 종류인가? 조계종인가? 그거 나무 종교잖아요. 불교 이야기 아닙니까? 불교 이야기를 내가 대통령이 왜 그 개입해요? 아니 몰라. 너 마음대로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그쪽 하는 말이 우리가 때릴 수는 있어도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어이 죽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부인이 죽이라고 할 때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저 사람은 죽을 분이야 해가지고 꿈잘 사놨다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정치와 관련이 없는 그 종교 문제입니다. 정치와 관련 종교에 대한 자기가 전문가나 전문가 아니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선과 악을 구분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능력이 없게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나 여러분 친척이나 누가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할 때 그게 여러분 귀에 선과 악에 관해서 이야기한 걸로 들립니까? 아니면 나한테 내 자유를 침해한 걸로 들리십니까? 내 기분 나빠요. 선과 악이 너무 뚜렷해가 잘 지어서 그래서 나는 기사서도 기분 좋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내가 하는데 네가 왜 관여하느냐? 그게 기분 나쁘죠. 모든 인간은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해요. 신입니다. 네가 뭔데 신을 건드리냐?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요. 심지어 부부 사이라도. 심지어 그 부부 아니라도 서로 남자 여자가 친구 사귈 때로 예? 뭐 고아란가 뭐 그것도 치고 받고 뭐 이렇게 하는 짓도 하는 그것도 뭐냐면 나는 신인데 니는 왜 내가 신이 아닌 그 신을 니가 왜 그만큼 신만큼 대우를 안 해주냐 때문에 삐진 겁니다. 데이터 폭력이 난 거예요. 서로가 자기를 신으로 인정하는데 니가 같이 동기해줘가지고 그만한 합당한 대우를 내한테 해달라는 겁니다. 본디의 빌라도에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 하면은 비천한 존재예요. 본디의 빌라도가 그동안 신 아닙니까? 이 동네 우리나라의 신이 총독이고 신이잖아요. 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빌미로 해서 이 신의 위세, 신답지 않은 비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비전문가.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비전문가가 되면 나중에 이것을 머뭇거려버리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이 신의 허점을 파고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권력 통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나한테는 하자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 책임을 들느냐 하면 정치가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그 사상에 의해서 종교 문제를 결단내는 겁니다. 종교 문제를. 그러니까 종교보다 뭐가 더 위다? 정치, 이 통치가 종교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많은 신의 문제보다 이 로마의 통치가 더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중국과 똑같아요. 공산당이 예수보다 더 시다면요. 예, 공산당이 예수 교회보다 더 세다는 본때를 보여주고 십자가 부수고 막 교회 폐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월요일 오셔가지고 낙익하셨고, 화요일 오셔가지고, 무화나무 저주하고 성전 청결하고, 수요일 오셔가지고, 차 사면 어디냐 하면 배단위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문둥이 시몬에서 주무시면서 가까우니까 한 500m나 이쪽 되게 얼마 안 돼요. 수요일 날에는 바로 성전에 대한 파괴 이야기하고 내가 구름 타고 온다는 것과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중요한 것은 뭐냐 베다니 집에서 장례를 살아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마리아가 향수를 부어서 장례를 준비했다는 사실. 목요일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생언장을 세우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그들이 살과 피를 마신 게 아니라 뭘 마셨습니까? 포도주 마셨고 떡 먹었죠. 떡 먹었어요. 상징을 먹은 겁니다. 심지어 이거 먹을 때 누가 있었는 줄 알아요? 가룟유다도 있었어요. 가룟유다도 먹었어요. 먹고 밤 10시에 감남산에 게세마네 올라가지고 기도하셨고 새벽 이렇게 금요일 날 새벽에 체포되어가지고
예, 최근에 가야바의 집에 가가지고 가야바의 집에 바로 옆에 가야바 회의하는 데 있어. 사내들이 회의하는 데 있어. 국회의원들. 그래서 회의해가지고 아까 네 가지 제목 가지고 신랄하게 고발하고 닌치를 때리고 이랬어요. 때리고 빌라도를 보냈다가 빌라도가 다시 헤롯 안티바스 집으로 갔다가 다시 그 빌라도를 보내가지고 체포해가 십자가 갔는데 아침 십자가 잘 못 박힐 때가 오전 7시, 9시에 박혔고 돌아가실 때가 뭐냐면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그 다음에 시신 거두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금요일 금요일 밤부터 6일째거든요. 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빨리 처리해가지고 그 무덤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일요일날 날짜로 계산했어요. 사흘 만에 세 번째 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상하셔가 자기 입었던 옷 딱 해놓으시고 그걸 딱 이러시니까 마리아가 오셔가지고 여기 옷은 있는데 사람 어디 갔습니까? 아저씨 혹시 봤어요? 누구 찾는데? 우리 주님 찾는데 내가 그런 대목도 있고 천사가 또 앉아서 이야기하는 대목도 있고 여러 대목이 있어요. 자, 거기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봅시다. 예수님이 여기서 잡히는데 잡히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요한복음에서 뭐 하느냐 하면 육은 영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육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다른 마태, 마가 누가 하는 건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제자들을 뜨는 이유가 같이 있을 수 없었는 자가 너희들은 같이 있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눈에 보이니까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애초부터 예수님은 혼자였습니다. 처음부터 혼자였는데 제자들이 12명 우웅 따라다니면서 뭐 떡도 뭐 얻어먹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고방식은 여기 요한복음 18장에 뒤에 나오지만 베드로가 여기서 그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피 베드로가 배반하죠. 배반할 때 여러분 무슨 동물이 울지요? 닭 울잖아요. 닭이 울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예수님 절도 제 대표로 보고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같이 이렇게 붙어 다녔을 때 그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붙여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로 같이 붙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기 이제 18장 17절 봅시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다. 나는 제자 중에 아니다 하고 그때 추운 거로 좋은 거 할 때 숯불을 피우고 식을 쬐니 베드로도 함께 쬐더라. 베드로가 자기가 제자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 베드로 말이 이 맞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님 스승이라면 그렇다면 그 스승은 베드로 말대로 그 예수님이 생각한 그 스승의 제자는 아니에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스승의 제자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스승의 제자는 아닙니다. 이건 오늘날,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나가요. 이제부터 참 어렵습니다. 18장 17절. 18장 1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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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게 아니에요. 잡혀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혀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나쁜 사람들이 또는 가룟 유다가 잡았다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제자들은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내 예수님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데 그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이 오해할 소지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본래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돌아가면 이게 뭐냐? 단절입니다. 영과 육은 요한복음 3장 나오듯이 지금 요한복음 하고 있잖아요. 3 나오듯이 영과 육은 결코 이게 통하지 않아요. 육으로 난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육으로 난 것은 그 결과가 육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왜냐하면 육은 자꾸 뭐냐 하면 그 자체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어떤 체계? 원인과 결과라는 논리적 체계를 자체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뭔가 원인이 있어야 뭔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바로 육의 세계의 특징입니다. 기도를 해야 응답받지 이게 육이거든요. 파치해야 복을 받지 이게 육이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이게 육이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 못 받아요. 그거는 육적 세계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종교 세계에서나 통하는 일이에요. 그 육이 있어야 될 이유는 그게 그냥 육으로 마감된다는 거예요. 육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육의 역할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말이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말씀답게 역시 나는 육이 없어서 그걸로 되면 족합니다. 더는 욕심내면 안 돼요. 영은 이런 육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은 역할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하면 내 제자라 해요. 제자들 보고 내 제자라 했잖아요. 그럼 제자라는 말을 제자들이 쓸 때 제자라는 말은 육적인 이해지만 육적인 개념이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할 때는 제자는 영적 개념이에요. 영적 개념을 하려면 육적으로 아는 제자 개념과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끊어져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떠났지만 제자의 관계는 예수님부터 본격적으로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제자라는 것을 배신할 때 비로소 그게 제자다운 거예요. 왜? 끊어지는 내용을 이제는 베드로나 12 제자가 품게 되게 됐기 때문에 끊어졌는데 주님 쪽에서 제자 되게 하셨다는 그 내용이 합류되어 있어야 그게 제자입니다. 이 끊어짐이 내용이 없으면 이건 제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신앙의 일도 아니에요. 제자 되려고 열심히 애썼습니다 하는 것은 그거는 교회 제자 훈련을 한 소리지.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주께서 제자 되게 하셨잖아요. 주님께 방문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주님이 제자 되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나 제자 안 되려고 내 뺐는데 깍지처럼 내 뺐는데 주께서 성도 되게 하셨고 제자 되게 했었잖아요. 그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지 않으면 아버지 보내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는 그 말씀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쉬운 예를 들게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부부 이야기 나오죠. 부부 이야기 나올 때 사도 바울이 부부 이야기 하면서 이것을 끊어버려요. 뭐냐면 서로가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소유를 끊어버려요. 소유를 애써 칩니다. 부부 이야기 하면서 소유에 대해서 애써 친다는 말은 뭐냐면 그동안 육의 부부에서는 서로가 상대를 자기 소유로 삼는 식으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육의 티를 내야 되거든요. 육이 뭐냐 하면 육은 소유를 통해서 육으로서 계속 행사를 하는 겁니다. 뭐든지 세상의 인간 세계에서 제일 학원이 뭐냐? 전부 다 모든 걸 소유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내 것으로 보는 거예요. 돈이든 자식이든 국가든 교회든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살일자든 전부 다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그게 육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부모를 이야기할 때 소유개는 끊어버리고 무슨 개념이 하냐면 섬김 개념으로 이야기해요. 섬긴다. 남편 된 자들아 아내를 섬기는 것은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버려야 돼. 이게 막 섬김이에요. 섬김. 섬김하기 또 우리나라 왔던 미국 대사 이런 것인데 섬김 아니고 섬김. 섬김은 그대가 있음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된 자들은 남편을 섬기는 것을 교회가 예수를 섬기는 것처럼 섬겨라. 양쪽 다 뭐가 나와요? 양쪽 다 섬김이 남지요. 섬김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내 소유가 안 통하는 거예요. 내 소유가 통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오늘 강의 제일 어려운 대목인데요. 이게 이제 어려워요. 예수님의 제자는 없어요. 예수님은 혼자입니다. 옛날부터 혼자였어요. 처음부터 12제자 함께 있을 때도 혼자였어요. 왜? 예수님은 유일한 영이니까. 6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붙어있는 플러스 12명의 충단 뭐냐? 6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영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잡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바리새인 그 군인들과 바리새인 그 종들과 군인들에게 군대에게 잡힌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체포됐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자의 대표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이게 요한복음 6장이 나오고 6장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면서 그 대표자를 뭐로 보냐면 가룟 유다로 봐요. 요한복음에서는 12제자 쭉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귀입니다. 이야기한 것은 나는 마귀 들린 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의 운명, 그 예수님의 운명은 내 예수님이 택했던 그 제자와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6입니까? 0입니까? 마귀는 0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에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뭐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그건 지가 집안 무슨 말인지 몰라요. 6은 육적이니까. 내가 예수를 붙드니까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원인 결과의 고리를 계속해서 베드로가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고수한 결과가 6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6으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을 딱 붙들고 안 놀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십자가 달리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를 제자가 아니다. 본인이 고백했잖아요. 실제 제자가 아니다. 나는 저분의 제자가 아닙니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저분의 제자가 아니다. 그럼 이 베드로는 그동안 누구 제자였어요? 본인의 제자였죠. 본인이 본인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섬긴 게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섬겨요. 육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축도로 충성하여 나를 섬기는 거, 그게 육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괜찮은 나라는 결과물을 내는 것. 그런 의식과 사고방식, 그것이 육이에요. 그리고 어떤 인간도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교인 1000명이다. 1000명 하면 뭐합니까? 1000명의 신들입니다. 전부 다 자기 섬겨요. 자기 목사는 목사 섬기고 장로는 자기 섬기고 전부 다 자기 섬겨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평소엔 자기가 뭐 겸손하니 누굴 봉사는 해도 누가 여기서 잔소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옳고 그런 걸 떠나서 네가 뭔데 내한테 잔소리하냐. 다시 말해서 나는 신인데 네 신을 왜 겁없이 건드렸냐 이 말입니다. 신인데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자식이 아닙니다. 이 신들이에요. 잘 줄 때 엄마 좋아, 엄마, 아빠 좋아, 아빠 뭐 출근하는데 뻑뻑뻑 하죠. 엄마, 형한테 잘해주고 동생한테 못해주면 동생 난리 납니다. 갑자기 연물돼요. 완전 마귀 모습이 다 달라. 부모도 늙어도 가면 마찬가지고요. 늙어도 나이 6세 막 80 넘고 90 가까이 돼버리면 진짜 귀신인지 부모인지 분만 안 돼.
대구 강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효자만 골병 든다고. 제가 효자 되지 마세요. 그 부모를 학대하는 겁니다. 네. 뭐 살려보겠다고 왜 그래요? 부모는 효를 받을 자격이 안 돼요. 유기이기 때문에. 참 좋은 걸 가르쳐 주죠. 부모는 절대 자식한테 대우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식을 자기 소유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 돼요. 이거는 자식이라는 신을 모독하는 거예요. 부모라는 신이. 아주 냉혹하게 봐야 됩니다, 세상을. 그 껍데기 위장하는 거, 유리도로 걸쳤는 거, 그거 다 벗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고,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홀로 계셨어요. 제자들 다 떠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이거 홀로 된 것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여러분들 친구 한 10명 되는데, 어느 날 다 떠나고서 여러분 혼자 남는다면, 여러분 자신을 정말 인간으로 안 볼 거예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가 안 될 겁니다. 살았다는 것은 타인이, 남이 나를 증명해줘야 그때만 사는 거예요. 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해주고, 심한 식구나 사람들이 나에게 친구로 대우해줄 때만 나는 살아있어요. 남들이 나를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살아있지. 만약에 남들이 나를 연락 안 해주게 되면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인간입니다. 부부 상황에서 여자의 최고의 무기는 눈물도 아니에요. 말 안 하기. 마치 남편 보기를 투명 인간 보듯이 하는 거예요. 옆에 지나가도 비키가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나 각방성 마치 없는 것처럼 이 자리에 현존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면 남편은 대책 하나밖에 없어요. 빌든지 아니면 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빌든지 패든지. 서로 말 가지고 싸울 때는 아주 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말 가지고 싸울 때는 아주 싸울 때는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 말은 뭐냐면 옳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나를 신인데 그 신을 네가 좀 신처럼 나를 받들면 안 되겠니?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섬기면서 상대는 나를 좀 신으로서 섬겨달라고 서로가 요청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결혼해서는 애 없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애 생겨버리면 이제는 자식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지죠. 예. 서로 자식한테 잘 빌려고 또 알랑방구를 다 자식한테 다 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좀 자기가 신 뭉개져도 괜찮아요. 왜 지가 받들 수 있는 자식이 앞에 있었기는 자식 좋으면 이제 지는 뭐 어떻게 뚱뚱보아 해도 괜찮아요. 예. 그 정도로 희생적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소유 대상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라는 것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제자들 다 확보한 것을 누가 빠진 상태에서 가룟 유다가 빠진 상태에서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나 제자나 이 12제자 나머지 11제자나 똑같은 입장인데 주님이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냐 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알아서 지가 자살함으로써 알아서 장사 터져 죽었잖아요. 자살하면서 알아서 끊어졌지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 안에 뭐냐면 내가 너를 제자라고 했잖아는 것이 제자 속에 이게 힘이 돼요. 힘이 되게 되면 이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제자 된 거예요. 본인이 나 제자 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제자 되면 천국까지 이런 자기 나라는 이것이 제거됩니다. 나가 제거된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것을 가지고 뭐냐? 이걸 오늘 제목이 이걸 부르심이. 제자를 끊어버리고 부르심으로 가는 거야. 부르심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야. 내가 너를 호명했다는 겁니다. 누굴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불렀다는 그 사실을 위해요. 네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내 쪽에서 너를 놓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옴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성령 이야기합니다. 아까 수요일 저녁에 마리아한테 미리 향유 부음을 받다 했죠. 그걸 미리 받은 장례식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성령 온다는 것은 이미 미리 받은 천국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모형이 되고 상징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전에는 누구 주인이 하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에서 해봤자 결국 그 내가 주인에서 하는 그 실패작을 누가 대신 다 보여줬습니까? 고맙게도 12제자가 육에서 시작한 일이 어떻게 파토나는가를 깔끔하게 다 보여줬어요. 어디서 십자가 잡힐 때, 예수님 잡힐 때, 내 육이, 예수님의 육을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주님 강한 데면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고난도 하겠습니다. 심지어 여기 오늘 본문에 그 뒤에 보면 말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말고라는 사람은 괜히 교회에서 붙어 있다가 베드로한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한테 아주 열정적인 베드로한테 칼에 베이가 했죠. 그 다른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고의 길을 똥구르르 굴러갔다니 말이죠. 귀가 뚝 떨어져가지고 떼굴르르 굴러가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체포된 입장에서 물렁 주워가지고 그 말고의 길을 갖다 붙여줬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안 잡힐 수도 있는 문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인간도 만들어내시는 분이고, 떨어진 귀도 갖다 붙일 정도로 그렇게 장인이라면, 그게 장인이거든요. 서울 시내 구도 만드는 동네가 무슨 동네입니까? 성수동이죠. 그 성수동 장인들이 구도 잘 고치잖아요. 주님은 온 우주의 장인이잖아요. 온 우주의 장인이 지금 체포당하고 있습니다. 체포를 의도적으로 시도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육에게 체포당으로 말미암아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고 연결점이 없음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노력과 육의 의지로서 절대로 영의 세계, 천국에 오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일을 마무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8절에 보면 좀 이상한 대목 나와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께 내도라 하실 때 저희가 땅에 엎드려서 땅에 물러가서 땅에 엎드리죠. 질문을 누가 하냐 하면은 뭐냐 하면은 질문을 예수께서 당한 일을 여기 4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와 가사대. 다 아신다 했거든요. 빨리 네가 맡은 역할 빨리 네가 대역 있잖아. 네가 그 역할 빨리 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아시고 가사대. 가사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했다. 그러니까 이 뭘 유도하냐 하면은 그들이 누굴 찾는다 합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지요. 근데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찾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걸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다 아신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 죽는데 너희들이 좀 고생들이 많다. 내가 알아서 죽는데 너희들이 고생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 나를 여기 10장에 보면 이랬어요. 10장 18절에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목숨을 빼앗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스스로 번다. 이건 스스로 자기 자산인데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렵게 이야기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하고만 상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패배에서, 스스로의 실패에서 스스로 성공 거는 게 자기가 실패의 자리를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만든 실패의 자리에서 자기가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실패했거나 성공에 하나님 외에 누구도 끼어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악마답게 지옥에 보내는 유일한 방편이 되는 겁니다. 어렵죠? 뭐 쉽다 싶으시고